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 받으러 오셨으니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 이제 행복해가지고요. 무한폐렴에 와서 다 사람들은 죽는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아무도 안 쓰는 사람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무한폐렴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는 모두 금식한다. 우리나라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광화문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태풍 와도 금식했어요. 물론 저는 말만 해요. 말도 기도긴 해요. 맨날 금식하니까. 그래서 지금 막 나오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무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베델의 전 식구는 이번 주에 금식한다. 아멘입니다. 자,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라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 예배당 하나를 얻는데 6년, 제가 여기 와서 6년 만에 얻었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했어요. 해서 안 울어요. 얼마나 독종같이 견디나 몰라요. 왜?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와서 순종하게 된 것도 내 자식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고 여러분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해요. 영계가 높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울지 않고 오다가 눈물 한번 흘렸더니 예배당이 쫙 생겼어요. 순식간에 생겼는데 그 생기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얼마나 꿈이 중요합니까? 저기 백두산 천재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이 쫙 백두산 천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쫙 하니까 저요! 이렇게 다 거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쫙 세어봐도 6, 7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에 집이 하나 있고 이 집에 각시가 있고 신랑이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내가 내려오는데 나를 따라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 각시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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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추워요. 얼른 이리 들어오세요. 옷 입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체크무늬 남방을 따뜻한 걸 딱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서 자기 각시가 입혀주니까 입고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저 산에 앉았어요.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날들 앉으라는 거야. 저는 바빠서 못 앉아요. 항상 바빠요. 앉아. 싫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앉으라고 세 번째 그랬으니까는 할 수 없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떤 날 눈이 와 있는 눈이 조금 와서 하얗게 쌓여 있는 그런 곳에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내 등에 아기가 하나 엎여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엎여 있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앉으니까 그 아기가 땅바닥에 닿으면서 내 등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내려다보니까 저기서 내려다보니까 여기에 막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리고 이 꿈은 여러 해를 해석했어요. 여러분, 꿈이 그냥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쁜 짓 해야 해석돼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은요. 그들과 너희가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었을 때만 이 꿈과 환상은 열리는 겁니다. 안 열려요. 100단계가 있다면요 10단계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예쁜 어느 날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늘나라는 회의가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 회의가 있대. 어디 있어? 예레미야서 23장 22절. 너희가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야, 놀랍잖아요. 이게 무슨 회의를 하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자, 나를 위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 예배당은 아모스의 기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기초가 지어지면 아모스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있으면 지을 수 있죠. 여러분 50명의 종들과 저는 아모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만드느라고 그처럼 우리를 두들겨 패고 인격을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아모스는 하늘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회의를 무슨 회의를 했나 했더니 이스라엘 박에게 이 예배당을 지어줄까 말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어줬어요? 딱 봐도 6, 7명이 저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통과가 된 거야. 절대로 우리한테 큰 것을 줄 때는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서 제가 내려다 보니까 제자산쯤에 있었어요. 제자산에 신부산 중앙에 아마 별 한두 개쯤 되는 그 자리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는 집이었던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 색시가 이제 저겠죠. 여보, 왜? 이리 와봐요. 추워요. 이거 입고 가세요. 근데 체크가라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 무늬가 나오면 이거는 자유. 상당히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관계가 유지된 것이 한 6년쯤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무 얘기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 체크가라 옷을 받아 입고 저를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는. 그 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24시간 동행합니다. 나의 눈물도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우리 예수님 거예요. 이 아모스 대한민국에 선물을 내리기까지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은 이것은 한 번의 눈물 갖고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7개월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왔는데 눈물이 철철 흘러. 아빠 오늘 울게 생겼는데 그냥 여기서 다 울어라. 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이거를 짓기 전에 철거를 3년 전에 해놨어요. 날마다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안 짓냐고. 네 하나님 살아있냐고. 네 하나님 살아있냐고. 응? 하실 거예요. 곧. 하실 거예요. 곧. 하실 거예요. 곧. 이거를 2년 9개월 동안 했어요. 그때 짓는 것은 뚜껑 다 덮어서 사람 들어오기까지는 1개월. 그 후속을 처리를 하느라고 3개월 걸렸어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내 회의를 할 수 있는 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어봤어요. 누가 과연 나를 그렇게 해줬지? 우리 엄마, 아빠 다 구원시켜서 가셨죠? 할머니 가셨죠?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가죠? 남미 호랑개고 예수 할머니예요. 남미 호랑개교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할머니 가셨죠? 나머지 한 3~4명은 누구였을까? 네, 제가 전도하여 끝까지 천국을 보낸 아파서 암 걸려서 죽은 우리 권사님. 또 누군가 전도해서 보냈겠죠. 내 친구. 또 누가 갔을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 제 전도를 받고 천국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내 가족을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을 보내고 내가 끝없이 전도해서 성장시켜 천국을 보내는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건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간간히 가십니다. 꼭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승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떡떡떡 하고 창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네 담당은 양모생이라. 자, 천사가 자신의 담당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서 갔더니 발밑에 뭐가 온다는 거야. 꺼져 있더라 너무 귀신아. 쫙 치워주고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열려? 영안이 열려. 제 얼굴에 무엇을 보고 있어요? 빛을 보고 있어. 할아버지 나 보여? 그랬더니 내 얼굴을 만져. 감사해요. 꼭 가셔가지고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 만나시거든. 저 이야기를 좀 부탁합니다. 무슨 이야기? 잘 봐주라고. 할아버지 천국 보냈으니까 나 잘 보아주라고 꼭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제 얼굴 만져보고 갔어요. 그분 눈에는 제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 아마 에스더 얼굴로 보였을걸? 제가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우리 하태호 집사님 가실 때, 집사님 가실라나 봐. 꼭 가가지고 내 얘기 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다 가셨어.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때가 어디야? 천국이잖아. 이 땅에서 별일 다 해서 안 가야 될 때가 딱 한 군데 있다. 어디? 지옥. 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죽은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겠죠? 저는 이 아모스를 하늘에서 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민족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나를 조이고 압박하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가정의 저주도 끊어주시고 별거를 다 하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모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내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내 하나님, 이 감격된 하나님 앞에 어찌 순복을 안 한단 말입니까?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맨몸으로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과 이 숙소를 짓기까지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예수천당 오라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50억짜리 부자가 됐고 나는 거지가 됐어. 야, 이 오라버니야, 하필은 말이라고 그따위로 하냐? 에? 원장도 부자 됐으니 나도 부자 됐다 이래야지. 여러분, 무일푼으로 만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셨어요. 이것은 돈으로 칠 수 없는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지 마, 콱 그냥. 우리 하나님의 핏값이야. 우리 예수님의 핏값이야. 말하지 마.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제가 동네 유지를 합니다. 뭔 유지요? 부자 유지를 합니다. 그러죠. 시간마다 돈이 내려오고 철철이 돈이 내려오고 옷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동아줄을 잡고 있는 저에게 안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하도 전국에서 많은 약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나눠 먹습니다. 약을 나눠 먹는 놈이 어딨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이 약이 과하지 않아서 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누가 약을 갖다 주든지 딱 3개만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약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쫙 나눠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어요. 야, 이 녀석아! 네? 이거 한 개도 주지 말고 너 다 먹어. 왜 감기약을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철저히 감기가 드니까. 한 번 들면 20일, 30일씩 가가지고 안 나니까. 너 아모스 짓고 싶냐? 모든 아모스한테 붙이면 끝납니다. 지어야죠. 그랬더니 감기약 한 개도 주지 말고 다 먹는다. 아예 5개만 주고 다 먹었어요. 그 5개 누구한테 줬냐면 소연이한테 줬어요. 소연이가 감기가 걸려갖고 다니길래 몰래 아버지 몰래 훔쳐다 줬어. 왜? 절대 주지 말아야겠는데 5개만 줬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가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3개 먹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왜 주시는지 알아? 어디가 좀 이상하면 아빠 나한테 무슨 영양소가 필요할까? 그러면은 이게 인삼도 짜오고 막 이렇게 짜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3개만 먹으면 들어가야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다 줘버려. 전부 손님 대접합니다. 갔다가 아버지 같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럽니다. 밤 12시에 잠을 자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너 죽는다는 거야. 왜? 밤 12시에 뭐 이 뇌 속에 뭐가 들어온대야. 그러면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 이렇게 보내놓고 아빠 홍해도 가르시는 내 하나님이 나는 아침 5시에 내려와. 왜? 내가 5시에 잠자니까. 12시에는 절대 잘 수 없어. 밤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성루를 지키라고 그랬잖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황무지의 여우 새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여우 새끼 되길 바래? 나는 여우는데도 여우 새끼는 안 된다. 여러분 꿈에 여우가 나오면 그건 지혜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살아있냐? 하시겠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 종일 한다는 거예요. 종일. 금식하고 갔을 때 물어봐서 보고 갔으면 가만 놔두면 되지. 가가지고 지었냐고. 어제 간 양반이 그 다음에 전화가 지었네. 이러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니까 나는 그 말마다 나 100% 해야 되는 말 했어. 곧 2년 9개월 만에 곧 지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평안하시죠? 이 예배당은요 엄청 따뜻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예배당 오기 전에 2-3번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나서 얼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이 너무 따뜻하고 펄펄 끓고 6호실 들어가봤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세상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나 개척자는 죽음을 통과했고요. 그때요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데가 없어서요 2, 3일씩 씻지도 못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내쳐지고 얼어가지고 반이 얼어가지고 몸이 죽기 직전에 더 가면 이제 다 얼면 큰일 나잖아요. 살리는 것이 두세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 몸이 뜨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죽여놨으면 살리는 복도 있어야 되는. 시체 같던 제 몸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겨울에 장갑 낄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생명을 내놨는데 내가 너 하나 못 건질 줄 아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입니다.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살아있냐? 내 하나님은 꿈만 꾸잖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꿈꿔서 다 온 거야. 제가 여기를 찾게 된 것도 꿈이었고 여기를 인도한 것도 꿈이었고 전부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만 있고 다 이루어졌어. 여기까지 다 꿈과 환상으로 이뤘어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학비 못 주게 한 일이 없었고 결국에는 건축원금까지 내서 주고 해를 받겠다고 자청을 하는 사건까지 생겼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도 못 간 일이 없이 다 다녔어요. 극한 환경에 넣어가지고 너무 넣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여인이 반쯤 주다가 반쯤 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꿈에 딱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죽이고서야 어떻게 여인을 길러? 그것은 여인이한테서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이었어요. 응? 그 뒤로 얼마나 고생을 하며 학비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몸 걱정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 주양이 얼마나 찬송인도를 잘하냐고. 어? 우리 주양이 어떻게 학교 다녔다고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뭔 비를 못 냈지 우리가? 앨범비를 못 내가지고 아기가 6학년 때 울며 고통이 들어가가지고 난리라. 응?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그래 애가 아버지 나 차비 없어요. 얼른 학교 가야 되니까 차비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자박자박 걸어오더니 차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주양이가 만났어요? 달덩이 같이 이뻐. 뭐가 이쁜지 달덩이처럼 예뻐져 아이는. 우리 여인이 막 경성교회 가서 신났어. 얼마나 용감한가 막 뛰어다니고 난리야. 너는 왜 이렇게 용감하냐? 나는 용감한 게 들었더니 막 그래. 최고 고생했죠. 어? 얼마나 고생을 하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시락을 다 싸갖고 다녀.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도시락 다 싸갖고 다녀. 일주일치를 다 싸갖고 다녀. 그 밥 못 싸 먹어가지고. 고생하니까 안 좋아요? 아니에요. 고생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모스를 천국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어? 우리 아이들을 여기 식구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주마다 가자 통일 헌금을 드리는지 나는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물어도 안 봐요. 그래도 꼭 나와요. 1,000원짜리도 나오고 10,000원짜리도 나오고 꼭 나와요. 그렇게 엘리야 목사님이 말했잖아. 도대체 돈도 안 버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궁금하다.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죠. 응?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하나님의 호주머니야. 신기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도하고 데리고 다니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순종의 자리를 이끌고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덫을 놓으신다. 덫을 놓으셔. 자, 덫을 놔. 그 사람이 가장 잘 빠지는 자리에 딱 덫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남자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요. 별군데 다 빠져. 그 사람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딱 알아요. 다 갖다 놓으면 덫에 걸려가지고요, 적어도 10년 갑니다. 한 번만 걸려라. 왜? 걸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시덥잖은 믿음, 그 시원찮은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순종하러 가면은 자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익이 있으면 순종하고 이익이 없으면 순종 안 해. 미친놈의 믿음인 거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내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가고 이득이 없으면 안 가? 이런 믿음자에게 뭐를 놓겠어요? 덫을 놓습니다. 큐! 저도 덫에 걸렸고요. 여러분도 덫에 걸려서 여기 오신 거예요. 덫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저에게 어느 날 덫이 왔어요. 37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7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울며 별일을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더러움은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씻는다고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더러움, 조상들로부터 내리는 더러운 인격, 더러운 삶, 뒤에서 조장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개월을 허락하여 덫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이 더러운 인격을 고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고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43세 망해가지고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죽음에 내쳐졌고 배고픔에 내쳐졌고 저는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망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나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전도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길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제가 망했더니 어찌하여 전도를 할 수 있고 어찌하여 기쁨으로 성의를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낙심자 불신자 다 일으키고 전도하여 그들을 인도했던 저는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와서 알게 됐어요. 이에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더러운 죄값을 이렇게 끊어주기 위한 심판과 소멸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 만만하게 살게 해줬죠. 집도 사줬죠. 애기들도 따로 방이 있고 나도 따로 방이 있었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모두 갇혀가지고 3층까지 모두 빼고 4층에 가건물에 지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추웠습니다. 21일 동안 불이 없었어요. 12월이었어요. 우리 두 아이하고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추워, 엄마 추워. 이쪽에 문이 이만큼 떠가지고 얼음이 막 주렁주렁 얼려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추워, 엄마 추워. 애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돈독히 하라고 이렇게 한 방에다 놔뒀으니 우리가 이 시간은 사랑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갖자 하고 두 아이를 끼고 조그만 전기장판 하나를 놓고 거기 누워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런 시간이 20여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덫에 걸린 그 뒤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네, 거기서 이렇게 어떤 말을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의 미래를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얘들아, 앞으로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울 거야. 너희들은 공부를 하러 갈 것이고 우리는 집이 많아가지고 너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이제까지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자 했어요. 그리고 20일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방에 불을 넣어주셨고 다시 따뜻한 방에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따뜻한 방은 다 남주고 꼭 찬방만 찾아다닙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을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감기가 돌았어요. 왜? 다 꺼놨다가 조금만 켭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서 틀어놓은 사이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그러나 이걸 틀어도 한쪽은 안 트니까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한 10도쯤 내려간 것 같아요. 이 방은 아무리 추워도 15도까지만 내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내려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오래 지냈구나. 제가 그곳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예전처럼 수건을 갖다 올려놓고 추위를 받고 그 추위에서 따뜻한 것이 나한테 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버티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런 추위는 내가 얼어 죽기 직전의 추위였다. 이거 뭐 영하 1도로 내려가야 오는 거지 절대로 얼질 않죠. 근데 참으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구나. 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이런 추위는 처음이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있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내가 많고 항상 나를 이렇게 해줄 것 같지만 그 덫에 걸렸던 어느 날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이곳에 와서도 저는 알거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한테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알거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아모스를 지을 때에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말할 때도 곧 이 말을 2년 9개월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 짓는 말은 1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짓냐? 곧 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덫이 있은 이후에 저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왔습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의 이 노래는 듣다가 제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인생이며 내 삶이었습니다. 아모스는 5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9시간의 기도를 요구하고 15시간의 기도를 요구하고 많은 눈물을 요구하는 어느 날의 슬픔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혼자도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저주는 그렇게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4, 5개월입니다. 어제도 올렸습니다. 아빠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거를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5개월 만에.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하시고 안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 무서워가지고 내 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내 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할 수 없는 일은 적당한 시간에 쳐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사람이 하면 못합니다. 어떤 일도 함께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겠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는 심령이 상한 자는 아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고 심령이 내 속에 있는 심령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영이에요. 성령이 상하는 거야. 내 영혼이 상하는 거야. 영혼하고 성령은 다릅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게 하는 핵심이고 성령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영혼이 상하면 그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이러면 심령이 죽습니다. 그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심령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여기 누워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 빛난 눈의 모습을 딱 보여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곧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네, 못합니다. 자, 8절, 6절입니다.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말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르몬 산이 어떤 산인가? 자, 굉장히 높은 2769m의 해발의 산인데 만년설의 산이고 그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높은 산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마살산은 그 헤르몬 산의 일부의 산맥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엇을 원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산봉우리를 찾아 기도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를 찾습니까? 저는 삼각산을 찾았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럼 저기서 아멘이 내려옵니다. 삼각산은 참으로 놀라운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산은 막혔습니다. 성사는 성삼답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사건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막아버리고 우리나라는 IMF가 터졌습니다. 성산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모스는 여기 종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이 산이 성산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 뭐요? 어떤 산이에요? 만년설 눈이 가득 쌓여있는 산인 거예요. 그 삼각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저 꼭대기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있고 연계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꼭대기를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고 또 중간을 해서 저는 한 중간까지 가본 것 같아요. 얼마나 거기도 위험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깎아지로 낭떠러졌어요. 그런데 가서 비닐을 쓰고 4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거지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내가 왜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얼마나 세게 부르니까 하늘까지 나가 하늘이 대답했어요. 폭포소리 깊은 바다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어요. 태평양 바다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태평양 바다 중앙에 있었어요. 불이 엄밀하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딛고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바위가 씩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위가 미끄러우면 넘어지겠잖아요. 뾰족뾰족한 바위가 나와가지고 우리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제가 그 뿔을 잡았습니다. 그 태평양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이 접니다. 왜 태평양 바다에다 왜 헤르몬 산에다 왜 높은 산에다 그렇게 무서운 파도 물결 속에 나를 놨을까?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왜 덫을 놔서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아모스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거기 휩쓸리는 물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하실 거라는 확신을 43살 때 줬습니다. 아하, 먹여 살리시는구나. 살아계신다. 살아계셔. 왜?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를 먹여 살리면 먹여 살릴 것이고 굶어 죽으면 죽을 것이다. 천국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한 게 43살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에서 저를 건져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그러면서 네가 폭포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었어도 물이 너를 엄물어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했지?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아모스가 이 민족에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여자 딸을 하나 데려다가 그 무서운 훈련을 시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민족의 선물을 드릴 것이다. 함께 여러분하고 아멘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때 받으셨나 몰라요. 그때 성경을 읽게 해서 40독을 읽게 했고, 그리고 밤만 되면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24시간을 전부, 밥하는 시간 1시간, 잠자는 시간 3시간 빼고는 모두 투입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성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내 반석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베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 잊지 마시고 40일 이상을 금식하도록 짜시기 바랍니다. 내 민족의 이 무서운 우한폐렴 확산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10,000명, 20,000명을 넘어섰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의 하나님 다시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나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의 심령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아모스를 지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 여기 계신다.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서 전 지구를 살릴 아모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버지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